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또 오늘 좀 나눠 보려고 해요. 네, 세 가지 기둥 또는 세 가지 축. 사실은 이제 제가 지난 주에 우리 하나씩 반을 통해서 나눴던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4장 17절에 나와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다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아무 고민이 없는 사람들은 아마도 아주 특별한 경우에 좀 일반적인 그러한 상태에 있지 않고 뭔가 지적으로나 뭐 감성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구도에 있어서 좀 색다르게 되어 있는 좀 그러한 특별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많은 고민거리를 안고 있을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 여러 가지 주어진 상황 또 내 자신에 대한 내면적인 고민, 이 번민들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인식 속에서 뭔가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의식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소위 불신자라고 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볼 기회들을 갖게 되면 아주 정말 하드코어로 이제 신앙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또 제가 기독교 목사라는 걸 아는 순간부터 아주 공격적으로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아직 그 신앙의 자리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 있는 상황 속에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캡처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좀 깨달을 텐데 그 믿음의 렌즈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굉장히 심각한 자기 갈등과 자기 번민 속에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답을 하나님께로부터 찾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뭔가 반칙하는 것 같고 뭔가 자기 스스로가 약해지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았어요. 그래서 뭔가 인간들 모두가 다 문제의식을 갖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구원의 문제에 들어가서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상황이 될까? 여기에 대해서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하고 요즘은 또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좀 산다 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몸에 관심을 가지고 몸을 연단시키고 운동하고 바디빌딩하고 정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자기 몸 만들기, 얼굴 만들기 뭐 이런 쪽에 굉장히 심취하는 그런 분들이 요새 많아요, 젊은이들 가운데. 그리고 하여튼 계속해서 뭔가 자기 개발을 통해서 더 나은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많은 생각들을 하는 불신자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합니다. 안타깝게도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에 입문한 사람들마저도 구원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도덕적인 측면에서 자기 개발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뭔가 지금과는 다른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그러한 방편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입장에서 심지어는 종교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특별히 이제 한국적인 문화 속에서 이 종교의 의미를 생각할 때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좀 초월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좀 뛰어넘는 내 자신 또 내 상황,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좀 뛰어넘는 초월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러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신앙에 입문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제 목회자들도 목사들도 목사님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일반 성도들 앞에서는 자신들이 영적으로 좀 뭔가 다른 사람처럼 좀 초월적인 사람처럼 보이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힘들죠. 실제로 하는 일을 보면 도저히 일반적인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자기 스스로를 혹사하면서 뭔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으려고 너무너무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뭐 불교적으로 얘기한다면 뭐 해탈했다든지, 동양적인 종교로 얘기하자면 도가 통했다든지, 또 철학적으로는 지혜의 최고의 경지에 오르려고 하는, 뭔가를 깨달은 이런 상태, 지혜라고 하는 이 소피아라고 하는 로고스라고 하는 곳에 접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들, 무속 종교에서 접신하는 거라든지 뭐 신내림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종교적으로 구원받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 안에서도 성령 세례라든지 성령 충만을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사실은 많은 부작용이 있고 또 많은 이단들이 생겨난다라고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는 은혜이고요. 은혜라는 것은 뭔가 내가 우선적으로 노력했다기보다는 내게 무엇인가가 지금 주어졌다라는 그런 개념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럼 은혜로 내가 무엇을 받았느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 구원이 뭔가? 우리가 받은 게 뭔가라고 질문을 한다면 가장 좋은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정말 강하게 강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이제 공적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가 선포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또는 천국이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에 이제 임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왔다는 거죠. 지금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왔다. 이걸 이제 coming of the kingdom of God 이렇게 영어로는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용어가 실제로 성경에 등장을 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다다르니까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그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아들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그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이 또 여러 방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은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고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한 부분을 의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쟁취한다기보다는 내가 얻는다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발버둥 친다기보다는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로 와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게 변화되는 제일 첫 단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생각을 바꿔야 돼. 내가 뭐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 안 되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뭐가 다르겠어요. 뭐 제가 목사라는 타이틀 갖고 있는 게 오늘 아침에도 굉장히 부끄러웠는데 말씀 묵상하면서 아이고 참 지난 20 몇 년 동안 목회하는 모든 과정 속에 그래도 들키지 않고 들키지 않고 오늘까지 이렇게 그래도 인정 좀 받으면서 신뢰 받으면서 사역하는 게 참 기적이다. 기적이다. 정말 이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지 절대로 내가 무엇을 취득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취득하는 게 아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진 않아요. 그 벤틸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지금 물에 빠져서 죽고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지금 빠져 있는 이 환경 또는 나와는 다른 그 무엇이 나를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헬기를 띄워서
헬기로부터 사닥다리를 내려서 내가 그 사닥다리를 붙들고 올라갈 수는 있지만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한다 그래도 내 주위에 물밖에 없는데 그 물로 물 사닥다리를 만들어서 올라갈 수는 없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되게 재밌는 표현 같아요. 우리는 근데 물 사닥다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인간들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갖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왜 오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우리를 그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인간의 misery, 인간의 아주 비참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비참한 상태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저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 요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대로 하면 어두움의 나라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들을 그의 기이한 빛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하여 그 나라를 임하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몇 가지 중요한 그 캐릭터가 있어요. 자, 제가 이번에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던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 종말적인 이란 말은 뭐냐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이 종말 그러면 여러분 end, END를 생각하세요. END. END가 뭐냐면 끝이죠. 끝. 근데 끝이면서 동시에 시작할 때 목적했던 목적이죠. 자, 영화가 한 편이 끝나면 맨 마지막에 END라고 딱 써서 이제 끝납니다. 옛날 영화는 그랬는데 요즘 영화는 뭐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옛날 영화는 보면 끝에 The End 이렇게 항상 나왔어요. 근데 그 End라는 말이 떴다는 건 뭐냐면은 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완성했다라는 겁니다. Finished, 끝났다, 성취했다. 그러니까 종말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 베푸시고자 하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영원한 왕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왕이 귀환해야 돼. 왕이 오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거든요. 자, 오늘 이제 이번 주일에 우리가 나눌 말씀 중에 그 유다 왕국의 굉장히 암흑의 시기를 여러분과 함께 주일에 나눌 텐데 그 암흑의 시기에 백성들이 갈망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사실은 굉장한 그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제가 이 얘기를 또 다 하면 또 주일날 흥미가 떨어지니까 더 얘기 안 하고, 근데 왕이 와야 돼요. 왕이 와야 되는데 그 왕의 귀환이 와야 되는데 성경 말씀 속에 왕이 온다 계속 예언을 하다가 드디어 왔다라는 거예요. 예.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 말씀 마가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말은 뭐냐면, 자, 복음은 뭐죠? 복음은 이것도 다 하나씩 풀어야 되네. 복음이란 말은 굿뉴스인데 굿뉴스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굿뉴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드디어 그 약속하신 그 나라가 왔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그 갈릴리에서 그 나사렛 고을에서 첫 사역에 이제 그 선포를 하면서 바로 이사야 61장에 나와 있는 이 희년의 말씀을 하셨죠. 예. 자기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이렇게 선언하신 거죠. 기름을 부으사 내게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이런 회복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바로 지금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거기서 선언하시냐면 지금 이 말을 듣는 너희의 귀에 바로 이 말씀은 응했다. 응했다는 말은 fulfilled. 지금 내가 이 말씀을 읽었지? 이사야 61장. 그 말씀이 언제 성취될지 너희들이 궁금했지? 지금 너희가 듣는 이 순간 너희의 귀에 이 말씀이 응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왔다라는 거죠. 왕이 왔다. 종말이에요, 종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하시자고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건성으로 들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은 올 게 왔다는 거예요.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이게 베스트라는 거예요. 이것 이상 더 좋은 건 없다라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심취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건성으로 들어서는 안 돼. 하나님의 나라를 뭐 어떤 한 구석에 있는 색다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인류 구원의 그 결론이에요, 결론. 어떻게 구원하시냐?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제가 참 이해 못할 일을 들었는데, 예전에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이 영혼의 개인 구원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 마치 그거는 좌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과 상황이라든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많이 강조했던 그러한 그 부류의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게 되면 이게 그냥 그 약간 좌파 운동처럼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예전에 여기 시카고에서 코스타 할 때, 한국의 코스타 이제 처음 시작했던 목사님들이 미주에 있는 이 강사들이나 미주에 있는 이 간사들이 이 코스타 집회의 중요한 주제를 자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왜 너희들은 복음은 안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냐? 제가 그걸 듣고 놀랐죠, 굉장히. 왜냐하면 한국의 어떤 컨텍스트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쪽에서 공부를 한 저희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어떤 정통적인 개혁주의를 공부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곧 구원이고 구원은 곧 하나님의 나라, 비켜갈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통전적인, 총체적인 개념이지 어떤 한 단순한 한 부분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다 모든 베네핏을 누리고 있지 않지만 거기에 엄청난 갈망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특별히 우리의 언약 공동체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의 최고의 기쁨으로 삼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인들의 의식이요,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놓칠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종말이에요. 그것이 끝이고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클라이맥스고 그것이 최고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더 이상 억울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더 이상 우리가 눈물 흘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게 된다면, 그때가 된다면 우린 더 이상 불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있다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한 통치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왔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을 제가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라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부담스럽고, 하나님이 통치하면 뭔지 몰라도 내가 코끼리로 이렇게 끌려갈 것 같고, 하나님이 통치하면 내가 좀 불리할 것 같고, 하나님이 통치하면 나는 뭔가 기밥해야 될 것 같고,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아직 믿음 안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직 여전히 자기가 통치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고 그걸 바라야 되고, 혹시라도 우리 속에 그것을 원치 않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바로 그것과 싸워서, 계속해서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항상 이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자,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통치가 현재적으로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면 성령을 통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갈망하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도록 성령의 충만한 삶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사실은 크게 변하는 게 없어요. 사람은 안에서부터 변해야 돼. 심령이 변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밖에서 프레셔 준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뭐 이렇게 야단친다고 되지도 않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얘네들이 어떻게 바뀌나 참 성장하면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성령님, 이 아이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 아이의 마음을 주께서 빚어주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아이에게 임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거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를 살도록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있어. 하나님의 나라에는 방종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윤리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윤리적 측면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의미를 상실한 것은 복음일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복음은 과거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현재적으로 성령 안에서 적용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미래에 완성될 거라고 이 다른 시제 속에서 역사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역사적 오심을 통해서 현세 속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결국 때가 되면 온 우주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거예요. 그걸 향하여 우리는 나가고 있고 지금 우리는 그 익사이먼트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봐야 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을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오신 현실 속에 이미 오신 현실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왔다. 내 안에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내가 중심되어 왕노릇하며 나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삶을 내려놓고 나의 무기를 내려놓고 참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는 삶, 이것이 성도의 성화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의 주권과 통치와 임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읽은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제일 먼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언급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지금 이미 이야기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분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점점 더 불만스러워요. 교회는 교회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사실은 교회도 우리가 현재 진행형인 불완전한 교회와 이제 완전히 승리한 종말적 교회를 나눌 수 있거든요. 교회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을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어떻게 백성을 규명할 수 있는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거대한 거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그 모습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교회가 끝나는 건 아니고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으로서 이 시대에 존재하면서 세상을 비춰내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니까 그죠? 이 겨자씨 하나가 성장하듯이 누룩이 불어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향을 미쳐야 되기 때문에 선교적으로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주체는 교회라는 말이 틀리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쓸 때 이것을 그냥 개인을 위한 교리책으로 쓴 것이 아니라 분명해요.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이것은 목회적인 책이고 교회적인 책이에요. 교회론적. 로마 교회가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 빠져 있는데 그들이 교회답지 못하다. 교회는 화합해야 되고 교회는 서로 용납해야 되고 교회는 서로 받아줘야 되고 교회는 강자가 힘이 있다면 약자를 위해서 배려해야 되고 약자는 복음 안에서 힘을 얻어야 되고 점점 더 우리는 하나 되어가는 사랑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희가 그렇게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여기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여야 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온전히 지녀야 돼. 결국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구원 프로젝트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러한 공동체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딴 생각을 말아야 돼요. 여기서 하여튼 교회가 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가 무슨 여러분 서비스 해주기 위해서 존재한다.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교회에서 내가 좀 성취해야 되겠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뭔가 내 이름을 대면 교회에서 다 통용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그것도 뭐 개인적으로 그러한 욕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 본질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와 인식과 인정이 없다면 교회는 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는 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교회로서 결국은 실패할 거예요.
뭐 얼마나 뭐 예산이 얼마가 됐고 뭐 예산을 얼마나 달성했고 감사하고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본질은 돈도 아니고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라는 말, 또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어떤 역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먹고 마시는 문제는 더 이상 로마 교회에서 상관없다라는 걸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싸우고 있고,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한쪽은 먹어도 된다, 한쪽은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서로 갈등하고 있는 구조 속에 바울이 들어와서 하는 말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사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니다, 이 순간에. 뭐 기껏해야 최고로 쳐줘야 예식법이고 정결법, 구약 시대의 어떤 그 문화적인 유산을 그대로 받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게 중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기껏해야 외형적인 어떤 율법에 불과한 것이죠. 자,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쭉 진술을 합니다. 율법의 역할이 뭐며, 진정한 율법의 내향화를 통해서 이 율법이 우리 안에 어떻게 사랑이라고 하는 클라이맥스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취되는가, 이 얘기를 로마서 12장까지 쭉 끌고 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와 같은 예식법이나 정결법은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다 성취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은 우리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이슈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슈가 안 돼. 그러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옛 언약은 외형적인 규범이 많아요. 물론 이제 너희가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래가지고 심령의 것을 다루고 있지만, 이와 같은 도덕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영구한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귀한 것이지만,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는 구 언약 속에 있는 이러한 율법의 역할을 보면 상당히 외형적인 것이 많다는 거죠. 외형적인 것. 그러나 성령의 역사 속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는 내면적이에요. 내면이 거룩하게 바뀌는 게 중요한 겁니다. 돌판에 새긴 게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외형적인 이슈가 아니고 오직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는 성령 안에 있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다. 오늘 우리가 쓸데없는 것 갖고 싸워서는 안 돼. 절대로 싸움을 제대로 택해서 싸워야지. You have to pick the right fight. 그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싸울 걸 싸워야지. 싸우지 않아야 될 걸 갖고 싸우다 보면은 나중에 아주 실리한 사람이 돼 버려. 우스운 사람이 돼. 예.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뭔가를 막 주장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 별게 아니네. 그럼 빨리 포기하세요. 예. 빨리 포기 안 하고 끝까지 고집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자존심인데, 그건 빨리 버릴수록 점점 더 낮은 사람이 될 수 있어. 그 순간에도. 예. 나아 보여요. 빨리 포기할 건 포기해야 돼.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이제 세 가지 축을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거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하고 마칠게요. 자, 의라는 것은 뭐냐면, 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의잖아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다. 하나님은 옳은 분이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하여튼 옳아. 하나님은 의로워.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금 생각해야 되냐면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피링하느냐, 이게 과연 딱 맞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 속에 계속해서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그대로 성취하겠어요. 그러나 기쁨이 있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규범으로 이해되고, 그 규범 안에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깎아내고 수정하는 그 과정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자, 목수가 가구를 짜는데 이제 가구를 짤 때 보면은 이제 이 뭐 애지 같은데 나무를 딱 잘라가지고 딱 맞춰야 되잖아요. 이 서랍 하나 만드는 것도 굉장히 복잡하죠. 모든 그 이렇게 끼워 맞추도록 이렇게 다 이게 맞춰가지고 딱 맞춰야 되는데, 여러분 뭐 그런 일을 집에서도 핸디맨 정도로 해보셨겠지만, 심지어는 문 하나에 그 이 문 뭐죠? 이 옆에 붙이는 거 뭐라 그러죠? 그거를 몰딩이라 그러나? 몰딩 하나를 붙이는 것도 그 보통 이제 길이가 다 똑같이 다 돼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집에 맞게 붙여야 되니까
그거를 집에서 자릅니다. 그죠? 자르는데 그 잘라서 딱 갖다 붙였는데 요만큼 갭이 뜨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거 안 해보신 분들은 몰라요. 예, 그러고 나면 아 이거 어떡하지? 그대로 써 말아. 굉장히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것이 딱 맞아 떨어질 때 얼마나 큰 희열을 느끼겠어요. 예, 저는 잘 못하지만 그런 희열을 느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항상 하면서 해요. 그래서 그 희열을 느끼면 얼마나 좋겠어요. 딱 맞았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 이 종말적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욕망은 뭐냐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절대적인 잣대에, 절대적인 기준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맞춰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고민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기준이나 규범은 중요합니다. 복음은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비본질적인 전통으로부터 자유케 하지만 절대로 방종일 수는 없다. 자, 계속 말씀하죠. 역사적 기독교는 고백적 신앙이고 고백적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원리들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원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작동할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겸손하게 계속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의에 맞춰갑니다. 물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는 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고 은혜의 역사고, 칭의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의로운 삶,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삶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평강은 뭐냐? 평강. 두 번째. 자, 이제 조시는 분이 몇 분 생겨가지고 제가 빨리 끝내야 돼. 이거 위기예요, 위기. 메시지 전하다 졸면 안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좀 잘 해야 되는데 앞으로 설교를 자주 하려고 제가 이거 지금 나름대로 고민해가지고 이게 정말 이 말씀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하는데 졸면 안 돼요, 여러분. 조는 순간에 저는 절망해요. 절망하면 안 돼요. 자, 끝낼 거예요. 자, 5분이면 돼. 평강이라는 말은 뭐냐면 평강은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이라는 말은 안녕이란 뜻이에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라고 서로 인사하죠. 안녕이란 말은 뭐죠? Is everything well? Is everything okay? 샬롬은 유대인들의 인사말이에요. 샬롬. 평강. 그러니까 이 평강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균형이 맞춰 있고 조화가 이루어지는 상태, 하모니가 되어 있는 것. 다 제대로 모든 것이 조화롭게 안정되게 평화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은 관계성이고 공동체죠. 결국은 나 혼자의 어떤 내면적인 샬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공동체적 샬롬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왜? 컨텍스트가 그래요. 로마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샬롬이 필요하다. 평강이. 진정한 평강이. 성경적 관계 형성의 중요한 인식은, 중요한 포인트는 언약이죠. 언약은 이 서로 약정한 관계 속에 신실한 자기의 자기의 신실함을 지키는, 신실한 사랑으로 신실한 관계를 맺어가고 이어가는, 이거 언약 공동체라고 부르잖아요. 이 언약 공동체, 현실적으로 제가 이 메시지도 지금 몇 주째 계속 반복합니다. 현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은 두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못하면 아무데도 못하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데 직장에서 할 수 있다? 안 될 겁니다. 가정과 교회가 우리에게는 최고의 홈워크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니까 기대에 봄직해요. 할비컨 목사님께서 교수님께서 남겨두신 글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이 글을 성경에 끼워놓고 계속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과 교회에 어떻게 임하는가? 이렇게 그가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확연하게 드러난 사회, 소사이어티의 모습이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삶을 통하여 실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언약 공동체가 미움, 싸움, 두려움, 업신여김, 오해 등을 극복하고 사랑과 화평과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참인격을 회복하는 구원의 구체적 모습이 일어나는 현장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서 이제 첫사랑반에서 요 내용을 항상 그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건 뭐구나.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건 이런 거예요. 미움과 싸움과 두려움과 업신여김과 오해 등을 극복하고 사랑과 화평과 기쁨을 이루는 행복한 사회가 교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디서 이루어지겠냐.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처럼 구현되지 않으면 어디에서 그것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겠는가. 이것과 가정에서.
자, 마지막 이제 희락이라는 것은 내적 상태인 게 맞아요. 내적 상태인 게 맞는데 여러 가지를 제가 얘기할 수 있고, 특별히 지난번 강의를 통해서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여기에 이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종말적 기쁨이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종말적 기쁨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 이 희열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갈망이에요. 나의 desire,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곧 나의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현실인가 하면 내가 마음으로 갈망하는 것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가장 원하는 것. 여러분 제일 뭘 원하세요? What do you want? 네. What do you want? 여러분 뭘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다 현세를 살아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게 좀 있을 텐데, 모르겠어요. 여기 뭐 다 대부분 처녀 총각은 없으니까 뭐 지금 막 꿈에도 나타나는 어떤 이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러면 안 돼요. 부부가 사랑하셔야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가. 근데 정말 그런 모든 것들이 절대로 시시한 거 아니에요. 중요해. 근데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인간은 연구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다 그랬는데, 죄송하지만 남편도 아내도 연구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예? 어떤 분들은 하늘나라 가서도 만난다 그러니까 아주 끔찍하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내와 남편은 이 세상에서 연구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가요. 근데 그 중요해. 사랑하라 그래요. 성경 말씀은 끊임없이 부부가, 특별히 젊을 때 만나서 함께 하나가 된 부부가 정말 그 관계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 이 얘기를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에도 그 말씀 나오고, 잠언에도 그 얘기 나오고, 뭐 신약 성경에도 몇 군데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갈망인데, 그것도 연구하지 않아요. 연구하지 않아요. 결국은 어느 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모를 떠나보내는 자식의 마음일 수도 있고,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자식을 떠나보내는 부모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아프죠. 너무 그 갈망이라고 하는 거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갈망이라고 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하게 만족되는 순간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나라고 하는 존재, 어떤 이 실존적 갈망이 내게 있는데, 이 갈망이 어떨 땐 나도 몰라요. 왜 그러는지. 왠지 몰라요. 요즘에 제가 조금 몸이 이상해. 밤 2시쯤 깨가지고 계속해서 방황을 해. 근데 방황을 하는데 어떤 방황이냐면 몸이 불편해. 앉아있어도 불편하고 누워도 불편하고 갑자기 막 달아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이걸 좀 극복할 수 있지? 근데 제 마음인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제 마음이 뭔가 갈망하고 뭔가를 지금 붙들고 싶고 어디엔가 내가 그것을 성취하고 싶은데 거기에 다다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모든 인간의 실존 아니겠어요? 결국은. 근데 그것을 완전히 채워주는 것을 희열이라고 그래요. 기쁨이라고.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을 왜 기쁘다고 얘기하냐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만큼 완벽한 만족을 주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절대로 지루한 곳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안 그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귄다, 하나님 속에 내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어느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다 가질 수는 없어요. It's impossible. 하나님을 다 가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건 조금 애매한 포인트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C.S. 루이스한테 배운 게, 천국이라고 하는 현실은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하나님 속에 더욱 더 깊이 들어가는 과정이다. 끊임없이, never ending. 지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더 높이, 더 깊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초월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끊임없이 더 깊숙이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만족, 정말 끔찍할 정도로
막 치가 떨릴 정도로 행복한, 이게 좀 말이 표현이 이상하지만 막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희열을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 은혜 받는 게 그런 거예요. 은혜 받으면 좋아. 은혜 받으면 너무 좋아요. 찬송 부르다가 은혜 받으면, 은혜 받는 찬송을 부르면 너무 행복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에게 찬양을 하던, 말씀을 통해 듣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깊이 만나주시던 그 순간에 내 마음을 타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 황홀함을, 그 감사를. 그래서 우리가 매료되는 거예요. 막 취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험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험, 의와 평강과 희열, 기쁨.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주어주시는, 시작하여 이제 막 시작하면서 주어주시는 그러한 현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위하여 구원을 받았는지가 더 중요할 거야 아마. 우리가 항상 죄와 허물로 구원됐다 그러는데, 그러면 구원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무엇을 향하여 구원을 받았느냐? 무엇을 위하여 구원받았느냐? 그 답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구원을 받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현실은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구원을 여러분 삶 속에 누리시고 또 확대시켜 나가시고, 이러한 갈망 속에 현세적인 모든 가치들이 올바로 정리되고 코디네이트돼서 절대로 혼란스럽지 않고 절대로 우상 숭배하는 이상한 삶의 자리로 나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